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우리 어제 무슨 날이었죠? 네, 추석이었어요. 자, 추석 때는 뭐 하죠? 용돈 받고 예배 드리고 너무 전도자의 삶입니다. 자, 그렇죠. 이상한 음식 같은 거 올려놓고 보통 뭐 하죠? 제사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추석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동안 많이 먹고 잘 살고 했던 거를 조상님 덕으로 여기고 조상님한테 절을 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답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맞았어요. 잘했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흑암이 떠는 게 우리 렘넌트들이라는 존재예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답 138 뭔가요?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을 가진 자에게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주시고 맡기시는 게 있어요. 천명, 소명, 사명. 자, 이런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누리는 응답. 당연, 필연, 절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이라서 절대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자들의 마음은 일심, 전심, 지소. 자, 어떤 친구들은요, 예배보다는 돈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빠지고 돈 받으러 갈래요. 오늘 돈 받으러 가야지. 막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뭐 어디든 친척이든 아니면 뭐 이렇게 가야지 용돈이 생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들은 유일성을 가진 렘넌트들이에요. 아멘. 자, 돈도 건강도 시간도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그 돈이 나에게 예배 대신 올지언정 내 돈이 될 수는 없어요. 자, 두고 보세요 한번. 자, 그리고 이런 자들은 요셉과 같이 비밀이 있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자, 이런 자들은 어떤 한계가 없습니다. 24, 25 영원의 응답.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 각인, 뿌리, 체질.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 복음만 각인, 뿌리, 체질이 된 사람은 인간이 보통 감정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그쵸? 감정 때문에 포기하고 딱 조금만 가면은 꼬린인데 꼬린을 못해. 옆에서 미나가 선생님 욕을 했어. 그러면 바로 앞에 꼬린 지점인데 내가 미나한테 욕 들었는데 꼬린 해서 뭐해?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제일 큰 응답은 돈도 아니고 상장도 아니고 여자친구도 아니에요. 서연아. 오직 복음만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 자, 이런 자들은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뭐 들고? 기도. 자, 기도 들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무슨 길을 가나요? 서밋의 길. 자, 이런 자들은 위, 아래, 옆에, 깊이, 높이, 주의,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9가지를 보면서 자, 점점점 그릇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본론. 자, 이런 렘넌트들이 전도 전략 20가지만 알고 있으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쓰임받아요. 자, 모든 것은 전도 때문에 지구를 움직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전도자다. 다르게 말하면 내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전도 전략 20가지 우리 렘넌트들이 각인 뿌리 체질 되길 축복합니다. 자, 먼저 20가지 중에 저번 시간에 2개 했어요. 뭐 했죠? 다락방. 그렇죠. 팀사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집에 있어. 그런 걸 뭐라 할까요? 미션홈이래요. 아주 쉬워요. 혼자 있다. 다락방. 둘이 있다. 팀사요. 집에 있다. 미션홈. 엄청 쉽죠? 자, 그러면 이번 주 누릴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유일성을 아는 자들. 유일성. 유일성 뜻이 정확하게요. 뭐냐면요. 그것만 가지고 있는 성질이래요. 오직 그만 가지고 있는 성질. 그런데 이 유일성을 어디서 제일 많이 쓰냐면은 경제 용어도 아니고 뭐 산업 용어도 아니고 신앙 용어에서 많이 써요. 왜 그러냐?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리스도, 유일한
복음. 자, 신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복음 말고 구원의 길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그리스도, 유일한 복음. 그래서 유일성을 아는 자들. 이거 아니면 길이 없어요, 서연아. 앞에 보세요. 자, 저번 시간에 오직 서연아,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가지를 하나라고 했어요. 하나. 서연아. 그래서 뭐라고 했지요? 성, 삼위, 하나님이라고 해요. 영어로 뭐라 했댔죠?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했잖아요. 자, 트리니티,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3인 1조. 이렇게 한 팀이야. 이렇게 한 팀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팀이에요. 그런데 아들 다르고 아빠 다르고 성령이 다른데 하는 일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아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설명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굳이 이해하려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자, 이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길을 하나 준비하셨어요.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서밋의 길. 자, 이 길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서밋이 될 수 있어. 무슨 길?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준비하신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진짜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유일성. 이게 아니면은 신이가 이게 아니면 예배 시간에 이서연을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얘들아,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유일성을 안다. 그럼 공부할 때도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 유일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은세가 로또를 샀어. 근데 로또 1등이 얼마죠? 2억. 에이, 무슨 2억이에요. 뭐 몇십억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 50억이다. 근데 답을 알게 됐어, 은세가. 이유근 장로님이 가르쳐줬어. 번호가 1, 2, 3, 4, 5, 6, 7, 8 이거야. 근데 은세가 와, 나 이제 50억 벌 수 있어. 좋았는데 1, 2, 3, 4, 5, 6, 7, 8을 안 적고 1, 3, 5, 7, 2, 3, 7 막 이렇게 적었어. 은세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당연히 안 그러죠. 그거예요. 이 길만 유일한 걸 아는데 예배 안 드리고 이 시간에 다른 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 당연하죠. 전도사님 만약에 저 강원도 카지노에 갔어. 요번에 이거 한번 누르면 777 돼서 100억을 벌어. 이 카지노를 다 털 수 있어. 100억을 벌어. 이거 한 번만 더 누르면 돼. 근데 이거 누르겠어요, 안 누르겠어요? 안 누르고 집에 가겠어요? 아니면 안 누르고 다른 사람 눌러라고 화장실 가겠어요? 당연히 안 그러죠. 바보라도 봤지. 절대 안 그래요. 이거 한번 누르면 100억이라는 거 아는데 그게 유일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길인지 아는데 어떻게 안전하냐고요. 이게 유일한 거 아는데 어떻게 생명을 안 거냐고요. 선생님이 바지에 실을 하는 한이 있어도 이거 누르지. 화장실 안 가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유일성이에요. 은세가 답을 알면 로또 50억 벌려고 1, 2, 3, 4, 5, 6, 7, 8 적지 8, 7, 6, 5, 4, 3 이렇게 안 적는다고. 이게 유일성이에요. 내가 이 길이 유일한 걸 아는데 어떻게 안 하고 어떻게 생명 안 걸고 어떻게 재산을 안 거냐고. 그쵸? 이게 유일한 걸 모르기 때문에 예배에 안 오고 예배 대신 돈을 선택하고 예배 대신 학원을 선택하고 예배 대신 친구 선택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유일성을 아는 자들입니다. 자, 이런 자들이 모여서 이게 유일한 거기 알기 때문에 기도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요. 그랬더니 마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는 각 사람에게 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저번 주에? 막 이렇게. 그렇지. 각 나라에 방언을 하기 시작했댔잖아요. 이것에 모인 사람이 몇 명? 120명.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제자들이래요. 성도들이 아니라. 이 말은 유일한 걸 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모이면 죽어. 이 마가 다락방에 모이면 사회에서 왕따 당해요.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모든 친구들이
친구들이 뒤에서 내용만 하고 수업 시간에 늘 혼자 앉아있고 짝지를 서로 안 하려고 해. 내 짝지만. 얼마나 그게 무서워. 그쵸? 그래도 이곳에 갑니다. 왜냐하면 유일성 아니까.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자, 이런 자들을 저번 주에 복음의 이유를 아는 자들 다락방에 모이게 돼 있어요. 유일한 걸 알기 때문에 학원 조금 5분 늦어서라도 다락방에 모이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자들이 자 처음에는 초대교회 자 마가다락방에 120명만 믿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왜냐면 그때 당시 선교의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6월절에 오순절 날이 이제 이르니까 전 세계에서 유대인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야 돼요. 그런데 몇 나라가 모였다고요? 저번 주에? 15나라. 15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산업인이에요. 한마디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 렘넌트의 배경이 될 수 있고 교회에서는 중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굴 만났다? 초대교회 사람들.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을 딱 만나요. 만나니까 그 사람들이 뭘 주나요? 뭘 줘요? 답을 주는 거예요. 그걸 저번 주에 뭐라 했다고요? 팀사요. 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렘넌트들은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내까지 게 뭘 줘요? 그 친구들은 길을 몰라요. 우리 렘넌트는 알잖아요. 그럼 답을 줄 수 있어요.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무슨 사진이게요? 이게 바로 마가의 집이에요. 마가의 집. 마가의 집인데 너무 오래됐으니까 막 허물어지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막 보수해서 계속 이렇게 관광지로 쓰고 있대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을 뉴에이지는 신화로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어떻게든 자료 있으면은 이렇게 실제 사진 보여주려고. 마가의 다락방이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작다고 생각하는데 마가가 부잣집이라고 했죠. 그 당시에 항제 바로 밑에 동네예요. 그 동네가 높이가 신분을 나타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아니 항제 바로 밑에. 근데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집. 그러니까 가문이 조금 잘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다락방이 엄청 커. 그러니까 120명 모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 분명히 엄마랑 마가랑 그리고 뭐 여자들 몇 명 모여서 기도만 했을 뿐인데 점점점 많이 모이니까 이게 뭐가 되나요?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되는데 맨 처음 생긴 교회라 해서 초대교회인 거예요. 이얼리 처치. 맨 처음 생긴 교회라고 해서 초대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뭐 초대 이게 아니라 맨 처음 생긴 교회라 해서 초대교회예요. 자, 이 초대교회에 어떤 자들이 모였다고요? 유일성을 아는 자들. 자, 미션홈은 딴 게 아닙니다. 유일성을 갖고 있다 모연이가. 근데 아빠랑 엄마랑 동생들 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치더라도 모연이 혼자 있으면 그곳이 미션홈이에요. 아시겠죠? 유일성을 알고 있는 수정이가 집에 있다. 그럼 아빠 엄마 다 안 믿어도 그곳이 미션홈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유일성을 아는 자들이 자 성경의 증인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곳에 모이면 사회적으로 단절되면서 목숨도 위험해요. 그런데 하물며 이곳에 중직자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일 타겟이 되는 거예요. 타겟이.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밑에 중직자다. 산업인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내가 헌신한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나는 제일 먼저 돌을 맞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돌 던졌거든요. 그런데도 7명의 중직자들이 세워집니다. 그 중에 한 중직자가 있었는데 자, 이분 이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이 길거리에서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생겨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왕따만 당했는데 진짜 길바닥에서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막 피 흘리고 돌 맞아갖고 얼굴 뼈 깨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흩어져요. 그 전에는 계속 우리끼리만 모여갖고 집에서 기도만 했는데 이제 무서우니까 흩어진 거예요. 흩어져서는 어디로 가느냐? 여기쯤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가 사해고. 그런데 얼마나 멀리 갔던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여기까지 간 거예요.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한 명 모이고 두 명 모이고 또 같이 기도하고 집에서, 그러니까 미션홈인데 또 4명 모이고 5명 모이고 이러다 보니까 미션홈이 뭐가 됐을까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그곳에 어떤 교회가 생겼다? 안디옥 교회가 생깁니다. 안디옥 지역에 있다 해서 안디옥 교회예요. 자, 맨 처음에 초대교회 다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생겨요. 그런데 이게 안디옥 교회 실제 사진이래요. 자, 이게 여기 옆에 보면요, 이 벽 있잖아요. 이 산 절벽에 깎아가지고 구멍이 막 많아요. 왜냐? 죽이려고 오면은 그 안에 숨어야 되거든. 그 정도로 얘들아 목숨 걸고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도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면 죽는데도 예배 드려요. 왜? 유일한 길인 거 알기 때문에, 영원한 길인 거 알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왕따가 한 명 있는 거예요. 목사님 중에 왕따가 있었어. 근데 이분은 그릇이 엄청 커. 근데 성질이 좀 더럽고 조금 교만하고, 그리고 옛날에 하나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왕따예요. 아무도 옆에서 말 안 하려고 해. 근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인품이 되게 훌륭해요. 그래서 직접 그 사람 집에 가서는 나랑 같이 선교하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고는 따라 나섭니다.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팀이 돼서는 선교를 나갑니다. 그 당시에는 꿈도 못 꿔요.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전한다는 거. 우리 지역에서만 전해도 맞아 죽는데. 자, 이렇게 해서 선교팀을 나갔다가 2차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고 누구예요? 실라와 그리고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팀이 돼서는 나갑니다. 자, 이게 바로 2차 선교팀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성령이 계속 막는 거예요. 이 전도하려면 막 일이 생겨서 막고, 계속 막고. 그러다가 바울이 근심중에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좀 전해줘 이런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하고 배를 탔는데, 원래 5일이 걸리는 백길을 하나님이 급하니까 며칠 만에 갔다고 했죠? 미안해요, 이틀이에요. 자, 이 마게도냐에 갔더니 마게도냐는 땅이 엄청 넓어요. 중국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성이 엄청 많아요. 중국같이. 첫 성이 어디냐면은 바로 빌립보라는 성이에요. 이 성이 지금 그리스의 2번째로 큰 도시래요. 그러니까 엄청 부자들도 많고 산업인들도 많은 동네예요. 사람도 많고. 여기에서 맨 처음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굴까요? 부부 만나기 전에. 맞아. 괴물요? 자, 누구라고요?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하나님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유일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더니 자기도 솔깃해서 듣다가 그거 우리 가족한테도 전해줘. 이래서는 자기 집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와서 자기도 세례를 받고 자기 가족들도 싹 다 세례를 받거든. 우리가 또 어디 가지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거해라.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여자 집에, 루디아 집에 자 이제 하는데, 이 루디아 집이 그냥 집이 아니라 했어요. 이 루디아가 무슨 장사를 한다 했죠? 무슨 장사? 요거 무슨 세계예요? 자주색, 자주 옷감을 파는 일을 해요. 그때 당시 자주 옷감은 누가 입었다 했죠? 황제들만 입어요. 그리고 엄청 부자 귀족들만. 옷 하나가 몇 억이에요. 이 천 하나가. 그러니까 옷 하나가 명품도 몇 억씩 안 하는데 이 천만. 그러니까 엄청 부잣집인 거예요. 엄청 큰 사업을 하는 산업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셔서 산업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드디어 교회가 시작돼요. 자, 맨 처음에 루디아가 바울을 만난 여기 연못이래요. 이 여자들이 여기 모여가 막 수다 떠는 장소인데, 바울이 저쪽에 여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신라하고 가가지고는 여기 기도처가 좀 있느냐 물어봤다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데, 그때 마침 루디아도 여기서 수다 떨고 있었나 봐요. 솔깃하다가 영접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장소가 지금 관광지로 아직 있어요. 자, 루디아의 집에서 바울과 실라가 사역을 했는데 이곳에 사람들이 또 모이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됐나요? 교회가 됩니다. 분명 루디아 가족들만 살던 집인데 빌립보 지역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돼요. 자, 이곳에 또 어떤 자들이 모이나요? 유일성을 가진 자들. 이게 유일한 길인 걸 아는 자들. 여기에 생명 걸고 재산 거는 자들이 모여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자, 이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이 사람이 바울 목사님이 나중에 세계 선교할 때 필요한 물질, 옷 이런 거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배달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 배달하는 거를 어느 교회에서 보냈을까요?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요. 이때 당시 로마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 바울 목사님한테 잘 볼 필요 없어.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아니잖아. 이러고 나서는 많은 교회가 떠났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안 떠납니다.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정말 축복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옥중서신을 적을 때 빌립보서의 마지막에 뭐라 하느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른 교회 다 떠났다. 근데 너희는 끝까지 나에게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계속 떠나는데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그런데 자기의 갈래대로 렘넌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후대가 있는 해당에 막 들어가요. 해당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요. 이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이름 뭐라고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제 빌립보 지방에서 갔습니다. 루디아 집을 떠났는데 이 사람이 또 자기 집에 오래요. 자, 계속 집이 나와요. 우리 렘넌트들 맞죠? 집에 갔어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야손이란 사람이 예수라는 지네들 왕을 또 전한다. 우리는 헤로당이 있는데 왜 또 다른 왕을 전해? 하고는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야손 집에 방망이 들고 있잖아요. 막 무기 들고 쳐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나가고 없을 때였어요. 거기 사역 다 마치고. 그러니까 누가 잡혀가요? 야손이 잡혀가요. 야손이 잡혀가서 맞고 막 죽을 수도 있는데 야손은 괜찮아요. 하나도 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일성을 하니까. 내가 사람한테 왕따당하고 죽을지언정 유일한 길인 거 알기 때문에 생명을 걸 수밖에 없다. 이러고는 다행히 보석금을 주면은 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석금을 주고는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에서 계속 사람들이 모이는데 야손의 집이 뭐가 됐다고요? 또 교회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 분명히 한 명 기도하고 있었을 뿐인데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 교회가 어떤 교회냐?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다고요? 모델이 됐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정말 바울이 칭찬을 마다하지 않았던 교회가 이 교회예요. 왜 그러냐? 야손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따라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또 그 야손의 집을 나가서 또 사역을 하는데 이제는 어마어마한 도시에 가요. 이 도시는 학문이 뛰어나고 문학이 뛰어나고 너무너무 엘리트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또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자, 잘 보세요. 맨 처음에 누구? 바울 혼자 복음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라 한다고요? 다락방. 그러다가 하나님이 누굴 만나게 해주신다? 사람. 그렇지.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루디아, 야손, 이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람 만나요. 답을 줘요. 그걸 뭐라 한다고요? 팀사요. 그런데 이들이 뭐가 같냐면 업이 같은 거예요. 천막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목사님, 우리랑 같이 업이 같으니까 우리 집에서 머물면서 같이 선교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집에서 또 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일하시다가 또 전도하러 가시고 갑자기 없어지시고 뭐 이랬지만, 자, 그러다가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나는 에베소 지역을 가겠다 하고는 에베소 지역을 가는데 이들이 그냥 거기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목사님 가시면 우리도 가겠습니다. 근데 바울을 따라다니면 어떻게 된다? 죽어요. 그런데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모시고 가야지요 하고는 같이 에베소에 같이 갑니다. 가서는 거기서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바울이 머물면서 사역을 또 계속해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 그 성경에 보니까 이제 두 군데가 나와요.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 교회가 있었대요. 자, 그런데 이거 사진을 선생님 못 갖고 왔는데 아무리 없더라고요. 전도사님은 근데 봤거든요. 그 오래된 책에서 봤는데 집이 엄청 커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되게 큰 산업인이었어요. 집이 한 3, 4층 정도 돼요. 그런데 지상보다 지하가 더 커요. 왜 그랬을까? 밖에서 대놓고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성도님들이 오고 예배를 드리면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가 한 층이 아니라 2, 3층이 돼요. 막 이렇게 밑에 내려가서 집이 되게 커요. 우리 교회만 해요, 집이. 자, 미션홈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그리고 나중에 이분들이 박해하던 황제가 죽었어요. 그런데 어디 갔을까요?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면 바로 죽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유일성을 알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하고는 어디로 갔다? 로마로 가요. 로마에 가서 또 뭐였을까요? 자기 집에다가 사람들 모아요. 모아갖고 또 뭐 할까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이렇게 생겨요. 로마까지 가서 근데 순교당합니다. 순교당할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유일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또 에베소에 갔다 했죠. 바울이 계속 해당에 들어가다가 어마어마한 일이 생겨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부적을 비치던 사람들, 마술하던 자들, 무당들이 은 5만이나 되는 부적책 있잖아요. 무당책을 태우면서 난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다. 예수님 믿겠다.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이거를 나의 응답, 내 사역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당연한 거. 유일한 길을 가는데 오는 당연한 응답. 하지만 나는 어디도 가야 되겠다? 바울이 이 말을 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응답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 하지만 나의 표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로마 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로마를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요. 잡힐 줄 알고 아니나 다를까 잡혀요. 이제는 누구 집 갈 수가 없어. 감옥에 가야 돼요. 감옥에 가기 전에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죄가 있어? 도둑질을 했나 뭘 했나? 거기다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네? 어이구 이 사람 그냥 죽였다가는 내가 목 잘릴 수도 있으니까 공회를 열어주겠다.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을 해라 하고는 유대인들 다 불러줘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자들이 죽이려고 막 하다가 어이구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감옥 안에 넣어놔요. 너 여기 가만히 있어. 유대인들이 널 죽이면 안 되니까 하고는 다 가만히 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뭐라 하셨을까?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자, 그리고 나서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이제 재수기 때문에 이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에 몇 명이 탔다 했죠? 276명이 탔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강풍이 일어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사람들 다들 무서워갖고 짐을 바다에 던지고 각종 신을 부르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때 바울이 사람들한테 말을 해요. 뭐라 하죠? 내가 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가이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로마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한번 말한 언약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걸 성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마침내 로마 항구에 딱 도착했는데 나는 이제 혼자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런데 이미 바울이 올 줄 알고 먼저 가 있던 한 번도 본 적 없는 로마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을 막 반겨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 성경에 나와요. 마음에 힘을 얻었다고. 내가 가서 전하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가 확산돼서는 이미 로마에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 목사님이 오실 줄 알고는 제수의 몸으로 와도
선교사님이 오시고 나고는 항구에 마중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안전가옥에 들어갑니다. 죄수로 들어갔지만 삼시세끼 주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와서 죽이지 못하도록 다 보호해 주는 거. 이곳에 2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증언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성을 아는 자들, 유일한 응답이 따라와요. 아멘. 자,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요. 집에서 시작했는데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곳곳에 퍼져나가요. 처음에 집이었는데 다 교회가 되고, 집이었는데 교회가 되고, 집인데 교회가 되고, 마침내 가지도 않았는데 로마에 교회가 생겨요. 이 소식을 듣고는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서 좀 더디네 있잖아요. 더디오를 붙잡고 이렇게 편지를 적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로마에. 한 번도 내가 복음을 전한 적 없기 때문에 혹시나 복음이 잘못 전해졌을까 봐 복음을 정립시키는 편지를 적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소개한 제자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전달한 사람은 빼고, 베베 빼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전한 자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이 부부가 고린도에서 만났지만 로마 복음화까지 했던 부부. 이 부부를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생명 내놨다 이 말이에요. 생명. 죽는 거 다들 두려워합니다. 그쵸? 자기 돈도 아까워하는데 목숨은 더 아깝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오직 유일한 길, 복음만이 우리 렘넌트들을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에서만 우리 렘넌트들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요번 주 말씀 제목 뭐라고요? 유일성을 아는 자들. 자, 저번 주까지는 팀 사역이라면 요번 주는 미션홈입니다. 유일성을 아는 자들이 미션홈에 모여요. 지금은 모인다고 죽진 않지만 모이면 친구들하고 못 놀잖아요. 모이면은 좀 불편하잖아. 거기까지 가기가. 그쵸? 그게 똑같은 거예요. 유일성을 알면은 모여요. 유일성을 알면은 학원 조금 늦더라도 나를 찾아오신 선생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자, 유일성을 아는 자들. 자, 이런 자들 세 가지의 유일성이 따라옵니다. 먼저 복음의 유일성. 자, 복음의 유일성을 가진 자들은 미션홈의 유일성을 맛봐요. 자, 미션홈에서 오는 유일성. 그리고 이런 렘넌트들에게만 렘넌트가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렘넌트의 유일성이 따라옵니다. 자, 그러면 유일성 세 가지 우리 렘넌트를 붙잡습니다. 복음의 유일성. 첫 번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 말고 참신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추석 때 전국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제일 선교 많이 하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올바른 복음 가진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해야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정군 천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렘넌트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 딴 거 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참신이고 하나님만 유일하신 창조주예요.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유일한 그리스도. 자, 그러면 첫 번째 퀴즈 한번 내볼까요? 희주가 아까 기도할 때도 했는데, 저번 주에도 했는데, 그리스도가 하신 일 세 가지 저주를 없앴댔어요. 자, 세 가지 저주 뭘까요? 은세? 자, 모연이. 자, 저번 주에 했는데. 자, 소연이.
네? 자, 미나. 그렇지. 사단, 지옥, 재앙. 자, 선생님이 힌트 안 준 랩런트 하고 싶어서 은세 맞췄는데, 왜냐면 저번 주에 했으니까. 사단, 재앙, 지옥. 3저주를 멸하신 그리스도. 유일해요. 아시겠죠? 만약에 다른 길이 있으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아니 다른 길이 있는데 뭐하러 전도해요? 근데 사단을 멸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쵸? 그리고 개인에게 오는 재앙, 그리스도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우리 가문의 모든 저주, 그리스도만 없앨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길이 있으면 우리 랩런트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사도 필요 없고 선교사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증인을 세우시는 거예요. 만약에 유일한 길이 아니면 증인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 따라오라고 은세도 증인으로 세우고 모연이도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증인으로 세워야 뒤에 따라오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성령님. 자,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 다른 창조주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문제 해결하실 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귀신도 아니고 악령도 아니고 성령님.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고 뭐라 한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 상웅이와 함께 하시고 예성이와 함께 하세요. 아멘. 이걸 영어로 뭐라 한다고요? 트리니티. 계속 왜 말하냐면요.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때 찬양을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트리니티라는 찬양 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엄청 좋아해서 이름도 예쁘다. 근데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다 커서 한 거예요. 그 억울해서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한테. 트리니티는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트리니티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 3을 영어로 뭐라 해요? 어우, 발음 너무 좋아요, 이찬이. 3라고 하죠. 그거 생각하면 돼요. 3. 이게 트리니티. 알겠죠? 삼위일체예요. 이게 3인 1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3. 희찬이. 이거 생각해서 트리니티. 알겠죠? 삼위일체 하나님. 트리니티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학원 갈 때도, 학교 갈 때도, 그리고 요번에 어쩔 수 없이 제사할 때 동참했었어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이거 누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시대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인 복음이 희미해졌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 일이 뭐냐? 세상 임금이 누구일까요? 네. 세상 임금은 사탄이에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탄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얘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자,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라는 뜻의 사탄으로 지상에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 지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원래는 뭐 하는 놈이라고요? 찬양하던 놈. 그러다 보니까 밑에 내려와서도 뭐 할까요? 찬양, 노래, 문화를 장악하는 거예요. 원래 지가 예체능 하는 놈이잖아요. 그러면 밑에 와서도 예체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정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모르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뭘 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한 명 한 명 우는 사자같이 찾아가서 어떻게 한다? 삼켜버린다 이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찾아가서는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은세가 뭐가 약한지 알기 때문에 그 약한 걸 통해서 멸망시키려고 하고, 서연이가 뭐에 약한지 알기 때문에 서연이를 찾아가서
멸망시키려고 하고 한 명 한 명 멸망시켜서 마침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이게 지가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만 마지막 때 지옥 가기 싫으니까. 자, 그런데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이건 모르실까 아실까? 당연히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실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어로 하면 상홍이를 보고 어떻게 했다? Very good. 자, 태안이를 보고 어떻게 했다? Very good. 희주를 보고 어떻게 했다? Very good 했단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가고 있는데도 사단을 쫓아가고 있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비하십니다. 어떻게 예비하실까요? 다시 원래의 우리 렘넌트로 회복하시길, 복음이 회복되길 예비하세요. 자, 그러면 복음을 회복하려면 누가 필요할까요? 누가 필요할까? 렘넌트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다시 이 땅에. 자, 그러면은 안 그래도 됩니다. 여기 이 단면으로 잘랐어요. 지구를 단면으로 잘랐어. 자, 사단이 계속 장악해요. 그럼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해지잖아요. 그리고 막 폭탄 떨어져요. 그리고 건물 어떻게 될까요? 건물 막 무너져요. 여기 사람들 막 깔려있고 죽은 사람 많고 막 땅이 점점 황폐해져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근데 이게 단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원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로 회복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실까? 여기 낮추고 이러면 얘도 딸려가. 여기에 낮추면 얘도 폭파돼. 여기 낮추면 얘도 뉴에이지 따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번 주에? 숨겨놓는 거예요. 남겨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뭐라고요? 씨인데 무슨 씨? 그렇죠. 아, 우리 렘넌트 벌써 잊어버렸나요? 옆에 친구한테 다시 해보세요. 거룩한 씨, 거룩한 씨 해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거룩한 씨예요. 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해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 그렇죠. 거룩한 씨를 남겨놓으신다. 우리 렘넌트들이 거룩한 씨예요. 다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킬,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창조대로 복음을 다시 회복할 거룩한 씨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한 씨들은 미션홈 비밀을 알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유일한 길인 걸 알기 때문에 내 집이 미션홈이 되는 거예요. 현주야, 현주 아빠 엄마가 안 믿어도 현주만 있어도 그 집이 미션홈입니다. 어디 특별한 곳이 미션홈이 아니에요. 목사님 집이 미션홈이고 저기 다 엄청 좋은 집만 미션홈이고 그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이 이 비밀을 아는 렘넌트가 있는 곳, 이 거룩한 씨 하나가 있는 곳이 미션홈이에요. 자, 그러면 이 미션홈에는 임무가 있습니다. 임무. 자, 임무를 뭐라 하냐면요, 미션이라고 해요. 미션. 자, 이 미션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러면 미션홈이란 말은 임무를 완수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다른 게 아니라 미션홈이란 말은 내 임무를 완수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뭐 대단한 집이 아니고, 그럼 나에게 임무가 있다는 말인데, 우리 렘넌트들 거룩한 씨의 임무는 뭘까요? 자,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 아니면 전할 필요 없다 했습니다. 근데 유일한 길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네, 바로 뒤에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문재인 이름으로도 구원 못 받아요. 저기 미국의 대통령 누구예요?
트럼프 이름으로도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의 영이 이사를 가는데 천국 입구에서 트럼프 이름을 딱 내밀어. 천국 입장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누구 빼고는? 유일한 그리스도 빼고는. 이 길 빼고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임무는 복음의 유일성을 전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다른 거 전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복음 아닌 거는 절대 전하면 안 돼요. 복음의 유일성을 전달하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예요. 이 이유, 이 임무 다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파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돈 없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무능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임무 다 마치면 본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파견된 자들. 알겠죠? 우리의 렘넌트들의 임무는 뭐라고요? 복음의 유일성을 전하는 거. 자, 렘넌트인데도 불구하고 왜 전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렘넌트들 너무 많아요. 자,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완수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자들이냐? 생명과 재산을 내놓은 자들이에요. 그게 로마서 16장 인물들. 아까 나왔던 야손을 로마서에 뭐라고 소개했냐면요. 나의 친척으로 소개합니다. 사실 친척 아니에요. 그만큼 전도자를 도왔다라는 거예요. 베베는 어떤 사람이냐? 여자의 몸인데도 그거를 들고 갔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세곤이었대. 세곤. 이런 성경책이 아니. 옛날에는 가죽에다가 일일이 염색하고 한 번으로 안 돼. 여러 번 끄은 거를, 그 무거운 거를, 가죽 옷 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무거워요. 그걸 여자 몸으로 3개를 들고 가다가 하나는 잊어버렸는데 강도한테 뺏겨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는 죽을 뻔한 거잖아요. 강도의 위험과, 그리고 배 타고 가요. 배 한 번 뒤집어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핸드폰도 없어요. 소방서 119 없어요. 그런데도 여자 몸으로 그 일을 합니다. 로마서 전달하고 막 이렇게 바울을. 근데 학자들이 보니까 베베 집도 교회였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대단해요. 여잔데도 눈 봐도 여자예요. 눈바의 집도 근데 교회가 되고. 우리 렘넌트들, 자, 복음의 유일성을 가졌다. 생명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한 번만 누르면 100억인데 그때 마침 카톡 한다고 이거 하겠어요? 게임한다고 하겠어요? 그쵸? 다 누르지. 유일한 길인 거 알면 생명 건다 이거예요. 로또 번호 알면 다 적게 돼 있듯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유일한 길이면 생명 걸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2장 30절. 빌립보서 이런 자들을 바울이 뭐라고 소개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자, 사도행전 저 좀 뒤에 있습니다. 320장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하나님의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누구의 일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모두 돌보지 않았다? 자기 목숨도. 그래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전도자가 고민하는 거 알고는 살려줬대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세계 복음화예요. 내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은 특히 사단 숭배하는 자들, 3단체들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굉장히 부지런해요. 절대 목숨 걸지 않고서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근데 지금 렘넌트인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조차도 모르는 렘넌트들이 너무 많아요. 임무입니다. 임무.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복음의 유일성. 당연한 거예요. 이 길이 맞다면, 이것밖에 없다면 당연히 전해야 돼요. 그쵸? 자, 그리고 이 길밖에 없다면 내 생명 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재산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자들이 자기 집을 내놨던 거예요. 자기 집에 1명, 10명, 100명 모여요. 그럼 자기 집, 식기, 침대, 뭐 커튼, 뭐 화장실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 거니까 쓰지 마. 이건 내가 진짜 아끼는 거니까 여기에는 물 따라 먹지 마. 이거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집, 내 생명 다 내놓는 사람이 자기 집을 내놓고 그 집을 하나님이 쓰셔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퍼져나가서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교회, 초대교회처럼 큰 교회만 2개 있었는데 세계 복음화 된 거 아닙니다. 한 명 한 명 한 명. 자, 그리고 당연히 따라오는 거.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옵니다. 그래서 유일한 능력을 가진 자가 있는데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한 능력으로 뭐 한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으로 서밋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 능력 가지고 공부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너무너무 힘든 공부 힘들게 하시지 말고 유일한 복음을 가지고 유일한 능력을 받고 하는 거예요. 자, 당연해요. 유일한 복음이면 유일한 능력 우리 렘넌트들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렘넌트들의 유일성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자, 저 뒤에 있습니다. 요 6에 돼 있는데 요한 3서, 요한 1서, 2서, 3서가 있어요. 1장 2절. 자,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는 유일성이란 뭐냐? 맨 처음에 뭐가 잘됐다고요? 그렇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뭐가 잘 된다고요? 범사에 잘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기를?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편지는 가이오한테 한 거예요. 온 교회 식주인 바울 목사님을 모시고 세계 복음화했던 중직자 가이오라는 사람이 받은 응답이에요. 그 사람 돈 많으니까 되죠. 당연히 온 교회 먹여 살리죠. 그런데 그 사람 범사에 잘 되기 전에 제일 먼저 됐던 게 영혼이 먼저 잘 됐어요. 유일성을 알았으니까 그 돈과 자기 생명을 바울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교회 성도들까지 먹이면서 했던 거예요. 알겠죠? 유일한 길인 걸 아니까. 자, 그러면 영혼이 잘 때 이 말은 무슨 서밋?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지 범사에 잘 됐다 이 말은 기능 서밋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자, 그리고 강건하기를 이 말은 딱 봐도 강건하다. 옆에 사람한테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주는 사람을 보고 문화 서밋이라고 합니다. 미용 잘하고 미술 잘하고 음악 잘해서 문화 서밋이 아니에요. 그러면 문과는 문화 서밋 못 되겠네? 그 말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지역에 영향 주면 문화 서밋.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3 서밋이 돼야 되는데 그게 유일성이라는데 나는 지금 아니야. 괜찮아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가정 속에 있습니다. 가정 속에 있단 말은 치유가 돼야 돼요. 먼저. 뭐를 통해 치유되냐? 예배. 예배를 통해 말씀 잡고 기도하고 하는 렘넌트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게 영적 치유. 이것의 비밀을 모르면은 절대 영적 치유 안 일어나요.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배. 그 다음에 기능 서밋이 되고 싶어. 선생님,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전도사님, 저런 달란트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못 찾아서 그래요. 아시겠죠? 적어도 찾으면 10억짜리 가치의 달란트인데 나에게 주신 게 5달란트인지 10달란트인지 아직도 알지도 못하는데 나는 벌써 없어요. 포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를 통해서 붙잡았던 말씀과 기도, 그것은 반드시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취된 것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뭐가 치유되냐면요, 무능이 치유돼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무능하다. 뭐가 안 된 거예요? 말씀 성취가 안 된 거예요.
왜 말씀 성취가 안 되지 나한테만? 잡은 말씀이 없으니까. 소연아 이번 주에 뭐 붙잡았어? 없는데요. 어이구 성취될 게 없네. 아이고 우리 소연이. 우리 랩런트들 소연아 붙잡은 말씀이 있어야 성취되고 무능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공부를 잘하든 미술을 잘하든 뭐라도 잘하지. 잘하는 게 없어요. 왜 잘하는 게 없지? 무능하니까. 왜 무능하지? 성취된 게 없으니까. 왜 성취된 게 없지? 붙잡은 말씀이 없으니까. 왜 붙잡은 말씀이 없지? 내가 예배에 죽었으니까. 예배 시간만 죽는 애들이 있어요. 예배가 끝나면 부활하는 랩런트들이 있어요. 자, 그 예배 시간에 부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가 예배 시간에 붙잡은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 성취된 것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응답으로 와요. 딴 게 응답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내가 붙잡은 말씀이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서 나의 무능을 치유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응답이 됐다. 내가 치유가 됐다. 그러면 사람이 당연히 바뀌어요. 내 삶이 바뀌어요. 옛날에 게을렀던 내가, 옛날에 입만 열면 거짓말만 했던 내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게 삶이 치유되고 옆에 사람한테 영향력을 줍니다. 그게 문화 서밋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도 친구들 사이에 투명인간이다. 영향력이 없어. 그럼 내 삶이 지금 치유 과정 속에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다시 점검해보면 내가 예배 시간에 늘 죽어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시작이에요. 이것부터 항상 점검해보면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게 없어. 나는 삶이 엉망이야. 친구들 사이에 영향력이 없어. 항상 이거. 알겠죠? 자, 그런데도 내가 되는 게 없어요. 난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빌립보서 1장 6절 확인해 봅니다.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돼서는 나중에 바울의 세계복음화까지 도왔던 대단한 교회가 됐어요. 처음부터 대단한 교회가 아니라. 왜 그렇게 됐냐? 자, 빌립보서 1장 6절 그 교회에 대해서 바울 목사님이 쓰신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랩런트들의 과거는 너무너무 소중해요. 발판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치유 중인 것 같은데 너무너무 소중해요. 가정이에요. 자, 우리 랩런트는 누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세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말 못하지만 너무 사실 많아요. 무능해요. 나 친구들 사이에 왕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고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멘. 유일성만 탁 붙잡고 계세요. 자, 그럼 결론. 자, 그러면 눈바의 집, 이거 안 적어도 됩니다. 자, 눈바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집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이라는 사업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집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집을 내놨어요. 그리고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집을 내놨어요. 마가라는 사람도 마리아라는 사람도 그리고 빌립보의 루디아라는 사람도 다 뭘 내놨다? 집을 내놨다. 이 말은 유일성을 알기 때문에 생명과 재산을 내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에게 적용해야 될 거 항상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개인화. 집이란 말은 개인화를 말하는 거예요. 엄청 큰 교회 중심으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초대교회 시대 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게 뭐냐? 개인화. 개인화를 하나님은 중요시 하세요. 막 일어나고 많이 모였을 때 되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안 돼요. 혼자 있을 때 못 견디겠어요. 꼭 옆에 누가 있어야 되고. 개인화 안 돼서 그래요. 자, 그러면 개인화는 뭐냐? 개인이 누구와 소통하는 거?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절대 이 응답 받을 수 없어요. 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이게 돼야 됩니다.
근데 혼자 있을 때 항상 핸드폰만 봐. 이게 손에서 안 나죠. 게임을 꼭 해야 되겠어. 그리고 혼자 있는 걸 못 견디는 친구들이 있어. 꼭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는 친구.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안 되는 친구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이거 안 적어도 돼요. 자, 이 중에 내가 뭐 했나 봐보세요. 무능해요. 그리고 뭘 받고자 하냐면 인정 욕구가 너무 강해. 남들이 꼭 알아주길 원하고 청소할 때도 선생님이 보는 데만 청소해. 그리고 거지 근성이 있어요. 꼭 뭘 받으려고만 해. 이렇게 날 또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남 탓만 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나라가 이래서 안 되고 대통령이 이래서 안 되고 막 항상 탓만 하고 그리고 피해망상이 있어. 친구들이 이 말 한 거 그냥 한 말인데 그리고 자격지심이 있어. 개인화가 안 돼 있는 친구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영적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시작도 안 했는데 뭐 할까요? 포기하는 거. 그럼 서밋에 응답 받을 수 없는데 뭐 한 게 없는데? 자, 이 중에 내가 있는 게 있다면 지금 마음속으로 체크하세요. 이 하나라도 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내가 요즘 있었나? 체크하는 겁니다. 혼자 있는 거 절대 못 견디는 친구들. 그런데 그러면 개인화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개인화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거, 다 이뤘다는데 나는 안 이뤘어. 나는 여전히 무능하고 인정받고 싶고 뭐 받아야지만 뭘 해. 거지 근성이 아직도 나와 있고 남들이 조금만 얘기해도 내 얘기하는 것 같고 피해망상이 있고 막 이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는데 나는 아직도 이 상태에 있어. 서밋은커녕. 그러면 지금부터 찾아내면 돼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한 번만 기도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제일 기도 응답 잘 돼요. 예배 드릴 때 얘들아 떠들지 말고 핸드폰 하지 말고 한 번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다 이루셨는데 나는 왜 아직 안 돼요? 찾게 해주세요. 지금부터 찾아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오늘부터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미션홈이에요. 미션, 나에게 주신 임무 찾아냅니다. 아시겠죠? 학업에서든 친구 관계에서든 다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따라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의 유일성을 전할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다. 자, 그리고 옆에 친구랑 해봅니다. 복음의 유일성으로 공부하고 답을 주며 서밋에 도전하자. 자, 옆에 친구한테 보세요. 복음의 유일성으로 서밋에 도전하자. 자, 유일한 힘을 가진 자들이 우리 랩런트들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한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미션을 가지고 오늘부터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허락해 주세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해주세요. 미션업의 응답을 받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